열왕기상 7장 40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전의 기물들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히람이라는 그런 놋 장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쓸 제사 때 쓰게 될 예배 때 사용하게 될 그런 각종 물두멍, 부섭, 그 다음에 대접들과 같은 놋으로 만드는 기물들을 만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최고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화려하게 해서 멋있는 인테리어와 고급 재료로 교회 예배당을 지으면 마치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급 재료와 좋은 땅에 멋있는 건물을 지어도 너무 좋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재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온 마음을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의 삶의 중심이 바로 내 삶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따로가 아닌 내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절 보시면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뜻하고 계획하신 일을 그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기술과 재물과 또한 그들에 있는 모든 지위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저 돌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하여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되시기로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한 어떤 캐릭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찬미와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를 우리는 또한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시는 그분은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죄된 우리를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끌어올리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와 재물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려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삶의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업은 예배자다. 나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기쁨,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해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강한 은혜를 누릴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물두멍은 여러분 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물두멍에 나왔는데 원래는 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솥은 이 재를 긁어 담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짐승을 태우고 했던 모든 재를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부삽은 바로 그 재를 이제 담아 버리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대접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피를 쏟아부었던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즉 다 태우고 난 그 남은 재를 끌어당기고 또 담는 그릇이고 피를 붓는 그런 큰 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놋으로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릇들이 있겠죠. 철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하나님은 놋이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그릇, 바로 붉은 금속인 이것을 사용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람은 놋 장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히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하셨고, 또한 그 기술 달란트 은사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기술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죠.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3달란트. 그렇지만 그것은 많고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선포하는 자로, 여러 가지 우리는 각양의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넉넉함을 주셔서 그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김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5달란트도 2달란트도 귀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장사했다는 데 있죠. 하지만 책망받은 한 부류가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뭐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자기의 삶을 그냥 낭비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두루왕이 아닌 히람은, 여러분 이 노장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신 달란트 은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쓰기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물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재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메리카노 마시며 놀면서 즐겁게 보내고 여행 다니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한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 낭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건강과 지식과 또한 물질과 또한 여유로운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말기나 6.25 전쟁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서, 그 잔혹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속에서도 신앙을 발견하며 더 뜨거운 영적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여러분 더 즐거운 일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집에서 게임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람은 모든 기물들을 다 완성했죠. 41절부터 5절까지가 쭉 그 내용들입니다. 바다를 만들었고 44절에 소 12마리의 그 모습을 그 밑에 쫙 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림만 보면 탁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에서 상상만 해도 너무 황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그 모든 그릇들을 빛난 옷으로 쫙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시온의 영광이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47절에 보면 기구가 심이 많아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부으신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놋하면 여러분 지금도 싼 금속이 아니죠. 놋은 비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솔로몬은 이 일을 행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움받은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지기 위해서 우린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하는데 고민을 하세요. 자기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고민을 하세요. 이거 빨리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또 이 막내 손자한테 아파트 어디 있는 아파트를 넘겨야 되는데 이 손자가 너무 구닥다리라고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거, 처치곤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왜 드리십시오? 안 받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입이 절절 매면서 말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님이 왜 이 재물과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람이 최고의 노장이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솔로몬 시대의 그 사람을 최고의 기술자로 달란트와 시간과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그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지를 점검합시다. 솔직히 우리 마음을 잘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신 내라, 돈 내라, 너의 시간을 더 쪼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 한 분만이 완전한 나의 가장 귀한 분이어야 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단 한 분, 그분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기뻐하며 솔로몬 시대 때 히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예물을 드렸던 그 열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발동될 수 있겠죠. 이제 성전의 금 기구들에 대해서 48절 이후로 말하죠. 바로 금단과 진설병 금상, 또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 안쪽을 말하죠. 금잔대와 또 금꽃, 등잔, 불집게 이런 것들이 바로 내소에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내소에는 지성소 문에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돌적이는 이 경첩이죠. 이제 이 문을 닫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이 경첩을 말합니다. 왜 경첩을 달았을까요? 여러분, 또한 그것을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작은 것들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경첩은 여러분 연합을 의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을 옆으로 일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데 경첩을 통해서 바로 밖에와 안을 연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영적 중보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51절에는 여러분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이 완전히 이제 다 정리되었음을 말하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언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위한 죄를 다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떠오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비전과 사명을 다 마치길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윗이 드린 물건, 은, 금, 기구들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드린 물건, 저는 이 물건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금, 기구들이었는데 물건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물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결심하고 서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겐 허락하지 않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내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자기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이 일을 이룰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의 생전에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여러분 헌신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간절한 주님 향하는 애정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성전의 영광을 향한 미리 바라보는 기쁨과 기도가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더 큰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그들의 작은 믿음과 헌신이 쌓이고 온 마음과 정성이 쌓이는 바로 주님을 향한 예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알고 내 자신만 좋아하고 내와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자식, 내 식구들만 쳐다본다면 그것은 솔로몬에 드리는 예물과는 정말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 마음과 기도가 드려지는 그 예물들, 바로 그것이 드려졌던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간절한 성도의 헌신들이 모아져 오늘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나는 수고를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헌신과 히람이 그의 인생의 모든 최고의 기술을 달란트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오늘 솔로몬 때 드려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기도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진 것처럼 우리도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음을 다하십시다. 힘을 다하십시다. 생명 드리십시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힘써 죽게 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누추한 것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성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생명 주셨건만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하나님 나는 주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이 죄인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죄인은 자기 사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자신을 드리기 힘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